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우리 합독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손을 지키시라. 우리가 어디서 무너지느냐? 환경이 어려운데도요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공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서 쓰러지느냐? 마음과 생각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늘 염려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고 원망 불평에 빠지고 상처에 빠지고 결국은 뭡니까? 맞는 말인데 무너진다. 늘 이야기하지만 제일 억울한 인생이 뭐냐 하면은 저는 차라리 털려버리면 좋겠어. 털려있는 사람은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털렸구나 이래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고치면 되는데 내 스스로 봐도 딱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앉아 나는 맞는데 다른 사람이 다 틀린 거죠. 나는 다 맞는데 조건이 다 틀린 거예요. 그렇게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덧없이 계속 그래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발견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인생 반전의 전문가라고 했는데요. 언제 여러분이 터닝 포인트를 가질 수 있느냐? 항상 인생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 들었다 젊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환경이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늘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분류할 적에 본질적인 분류를 안 하고요. 표피적인 부분을 분류를 하자면요. 이런 겁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건 종교생활이에요. 늘 영적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복음생활이에요. 제가 짜증나는 사람이냐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사람. 늙은 사람이 청년이 아니거든요. 청년은 다 뭡니까? 영적 스피릿을 가지고 살아가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나이 들어도요 늘 영적 스피릿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 반전 지난주 강단 메시지에 보니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르우벤이라는 사람은 혈통적 장자의 축복을 가졌는데도 결국은 뭡니까? 자기의 그 혈기, 자기 감정, 자기의 정욕 이거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 렘넌트들도요. 저는 생각합니다. 1등이라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1등인 사람은 성공하는 거 본 적이 별로 없어. 꼴등도요. 꼴등의 색깔이 다릅니다. 최선을 다한 꼴등 세상에 나 1등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안 된다 포기한 꼴등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꼴등을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대학 졸업할 때 꼴등해도 상관없어. 그러나 최선을 다했다. 그 사람 나중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어차피 안 된다. 인터넷 뭐 요즘 시대에 뭐 인터넷 좀 해도 돼요. 우리 처제 보니까 아들들이 인터넷 한다고 막 짜증내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습니다. 인터넷 할 줄 아냐 하는 게 내가 보니까 전혀 못해. 이메일 정도밖에 못해. 그 수준은 가지고 자식들을 이야기할 인터넷 아니면 아무래도 자격이 없어. 그 말은 뭐냐? 세대 차이가 그만큼 난다니까. 그 세대를 가지고 이 세대를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 알아야 돼요. 그 인터넷에 잡혀있는 그 자기 컨트롤이 안 된다. 그거 가지고는 인생 성공할 수가 없어. 인터넷을 하는 게 잘못이라는 말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하느냐. 맨날 시간 죽이고. 저도 인터넷 많이 합니다. 난 인터넷 하는 시간이 아까워. 그거 가서 공부할 거 얼마든지 많고
배울 거 얼마든지 많은데 거기에는 신경을 안 쓰고 게임에다 신경을 다 쓴다. 글쎄,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루벤과 같은 이 좋은 인터넷 시대에 이 인터넷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자기 성장하는데 좋은 시간표로 활용할 수 있는 이때를 쓸데없는 그런 타임 스킬에다가 내가 그거 다 소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유다라는 사람이 형인 르우벤보다는 시몬을 좋아할 정도로 굉장히 남성미 있고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멋있는 사람이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사람은 자기에게 넘어올 장자권을 이어받을 수 없어요. 왜냐? 이 사람 역시 혈기예요. 이 사람은 언약은 또 있었는데 언약을 혈기로 가지고 뭘 적용하려고 한다. 반면 최악의 조건인데도요,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요셉 보세요. 우리가 요셉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서 요셉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간단해요. 왜 요셉 메시지를 계속 듣느냐? 성경에 가장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요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요셉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유구무언. 그 환경 탓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앞으로 요셉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그 요셉이 어쩌고 이야기하면서 맨날 환경이 어떻고 뭐 부모가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뭐 내가 어떻고 그거 전부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요셉 이야기를 기가 차게 잘하거든요. 요셉을 이야기한다는 말 속에 의미는 뭐냐? 환경 탓을 하지 않는다. 중요한 건 내 영적 상태다. 유다 보세요. 한때 방종하고 방탕하고 자기 감정을 따라 살았지만은 뭡니까? 회개하고 갱신하고 언약 속으로 들어와서 생명 살리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성경 읽어보면서 삽입구절에 메시아 계보를 상징하는 유다를 이야기하면서 집어넣은 게 뭐예요? 삼류소설을 집어넣었다니. 삼류소설 같은 이야기, 유다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는 아내가 죽자마자 바람 피우러 가는 그 이야기 적어놨다니. 아내가 죽으면 화장실에 가서 남자들이 웃는다 하더만은 유다는 화장실에 웃은 이야기를 한 게 바로 피우러 갔다니.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왕국, 유다 왕국을 건설하는 성경에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꽃이 요셉인데 그 꽃이 누구냐? 유다라니까요.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유다와 함께 유다 왕국을 지탱하는 두 축 중에 하나가 레위인데, 이 레위는 이번 강단 메시지에 보니까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저주했다니까요. 근데 시몬은 저주 가운데 그대로 빠져버렸고, 레위는 왜 아버지가 이런 메시지를 주었는지 생각하고요, 빨리 갱신을 하고 뭐 속으로 들어갔냐? 언약 속으로 들어갔는데 신명기 33장 이후에 쭉 들어가니까 레위 지파가 최고 축복받은 지파가 돼요. 창세기 49장에는 가장 저주받은 지파예요. 왜 이 메시지를 기록을 해놨냐? 성경에 기록된 예언은 숙명론이 아니야. 운명론이 아니야.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적에 운명론적으로 숙명적으로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는 항상 내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나쁜 쪽으로 반전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쪽으로도 반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냐?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반전, 인생 반전의 전문가가 되라는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맨날 뭐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뭡니까? 구슬이 스멀리어도 깨어야 보배가 된다. 그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껌보다 닭이야. 껌 이야기 맨날 이야기할 필요 없어. 먼저 내가 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전문가가 돼야 돼. 그게 비밀이, 그게 영적 개인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또 전문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요, 개인화, 전문화, 그 이야기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성취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성취될 응답과 축복을요, 내 것으로 선명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림은 그림도 안 그리고 행동, 실천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되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향으로 여러분 그림을 그리고 세 가지 방향으로 행동해야 돼요. 내가 그쪽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영적 리더로서의 그림을 그려요. 나는 렘넌트다. 나는 우리 가문 살릴 사람이다. 그 엄마 아버지가 어떻고 뭐 가정이 어떻고 이러면서 다 헛소리야. 제가 엄마 아버지 중학교 2학년 때 딱 들어가지고 충격 나와버렸어. 제가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제가 아차 싶은 게 뭐냐, 아무도 몰랐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좋은 가정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예의 바르게 컸고 남에게 나쁘지 않게 그래 컸어요. 그런데요, 늘 저는 분위기를 주도한다고 했어요. 학교 분위기, 학급의 분위기, 학생과 선생님과의 관계, 모든 분위기를 가면은 좋은 쪽으로 주도한다고, 선생님에게 좋은 쪽으로 주도한다고 내 딴에는 했는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불렀어요. 영규야, 내 방에 좀 와봐. 탁하니 그래요. 너 대학 안 갈 거야? 순간적으로 딱 지나가는 말이, 선생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가정 신방을 왔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없다는 것도 그분이 아시고 모든 걸 다 알아요. 그 제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 다 알고, 그런데 이분이 말을 안 하고 딱 지나가는 한마디로 대학 안 가 그냥 그 말 속에는 내가 전혀 대학에 가지 않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이 말. 대학을 가고 안 가고 요즘 뭐 이런 뭐라 합니까? 공부하는 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비전을 안 가진 사람. 내가 그때 선생님 눈에 나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남이 볼 때는 열심히 축구하고요, 열심히 데모하고요. 저는 데모를 대학교부터 한 게 아니고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왜 선생님 월급 안 올려주느냐고 교장 선생님한테 데모하고, 교장 선생님이야 좋아하지, 데모해가지고 월급 올려주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냐? 우리 집이 가난하냐? 그러면 가문 살리라는 기도 제목이야.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거. 우리 집에 질병이 꽉 들어, 엄마 아버지 병 들어가지고 나는 대학도 못 간다. 진짜 양심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대학 못 가는 것이 엄마 아버지가 병들어서 못 가는 거냐, 내 의지력이 없어서 못 가는 거냐. 99.99999% 의지력이 약해서 못 가는 거지 엄마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못 가는 거야. 근데 전부 그쪽으로 일단은 나중에 대비해가 핑계를 대놓고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입니다. 이거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우리 렘넌트들이 파고 들어간다니까. 이제부터 그림을 그려야 돼. 영적 리더, 우리 가문 살려, 가문의 장자, 이 그림을 그려요. 그 가정에요, 장자가 됐다 이럴 적에는 행동이 다릅니다. 판단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런데요, 가정에요, 벌써 그런 것이 없어. 내가 우리 가문을 살려야 돼. 이런 게 없으면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 우리 형님 보니까요, 가정의 장자야. 가문의 장자야. 엄마, 아버지 돌아가셨어. 동생 보살펴야 돼. 일가 친척 보살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나쁜 쪽으로는 어깨에 한 짐을 지고 있지만 좋은 쪽으로는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미션이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가문을 살려야 된다. 이게 있는 사람은요, 울 틈도 없습니다.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가문을 살려야 돼. 또 뭡니까? 여러분은 교회 살릴 리더야.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완전히 병들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요. 우리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큰 교회에 있으면요, 내가 큰 줄 알고 있습니다. 큰 교회 벌써 리더십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는 괜찮냐? 똑같습니다. 저는 목사지만은 가장 먼저 반성하고 회개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목사라고 했습니다.
한국에 뚜껑 열린다 하고 딴 나라 당하고 맨날 찢고 뽑고 싸우더만 이제 뚜껑도 달아나고 뭐 딴 나라 새 나라를 하고 뭐 나라도 새로 바꿨어요. 딴 나라가 아니고 새 나라로 바꾸고 다 바꿨는데도 보니까 하는 짓거리가 똑같은데 글쎄요. 그분들의 10배가 목사들의 세계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리더십이 그렇다. 이때 여러분이 교회 살릴 진짜 리더십이 뭔가 하죠. 교회 와서 시험 들면 안 돼.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간혹 가다 교회 가면은 뭐 찢고 뽑고 싸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럴 적에 뭐 해야 됩니까? 아, 내가 교회 살려야 되겠다. 그게 신앙 팔아먹고 교회 떠나고 뭐 원망불평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교회 살려야 되겠다. 여기에 도전한 사람은 다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자기 가문을 살리겠다고 도전한 사람은 다 축복받았고요. 정말로 교회 살려야 되겠다고 도전한 사람은 다 축복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진짜 나라 살려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진짜 애국자들이 나와야 돼요. 한국의 초대 애국자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요즘은요. 국가관도 없어요. 나라야 잘된 말든 교회야 뭐 망하든 말든 내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자녀들한테 너무 심어놨습니다. 크리스찬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 보면 끔찍끔찍합니다. 법도 필요 없고 내 한 몸 잘 되면 모든 게 편하고 때로는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 보면요. 내 자신이 소름 끼칠 정도로 이야 어째 내가 이렇게 변질이 돼서 물질 만능 시대지만요. 물질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 리더로서 생각을 해야 돼요. 시대도 보고요. 교회도 보고 나라도 보고 가정도 보고 전체를 좀 볼 줄 알아요. 어릴 때부터 이걸 보기 시작했다. 그 사람이 진짜 모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모세가 벌써 자기 나라의 미래를 봤다니까.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벌써 가문을 보고 나라를 보고 시대를 봤다니까. 렘넌트. 대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안 돼요. 그 교회에서 자라면서 우리 렘넌트인데 이거를 심어줘야 되는데 요즘 교회 다니는 부모도 아이들한테 공부 잘해라 소리만 하는 것이지 절대로 교회 살려야 되고 시대 살려야 되고 국가 살려야 되고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내 한번 편하면 돼요. 하나님은요. 영적 리더를 꿈꾸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리더십을 가요. 이건 리더십은 남을 지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남을 어떤 형태로든지 섬기면서요. 끌어줘야 돼요. 승리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막 어떤 역경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요.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요. 문제가 오면은 무너져 버린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망할 자가 아니고 이제는 망할 수 없는 자로 보는 것.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 가지가요 담장을 넘듯이 나는 축복의 권능자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볼 적에 어떤 것을 볼지 어려운 환경을 보지 말고요. 내가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시작은 그래 하겠죠. 어려움을 보지 말고 축복으로 보는 것으로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적극적인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 눈에 그렇게 보이느냐 말이에요. 문제가 왔을 적에 아 이게 축복이 되겠구나. 모든 것을 축복으로 만드는 그림을 그릴 줄 알아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훈련받아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 상태. 두 번째는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누려지는 영적 상태에 있으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응답이 왔다 안 왔다는 두 번째 문제. 응답이 왔다. 응답이 오는 것도 감사하지만요. 응답이 안 왔다. 정말로 축복이다. 응답이 안 왔는데 내 영적 상태가 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누려진다. 아마 요셉 같은 축복이 올 징조다. 자, 어떤 축복받았냐?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원천의 복, 태의 복, 세계복음화의 복, 태산줄령과 같이 모든 것이 넘치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게 이제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말.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 다른 말로 영적 상태. 그래서 빨리 걸어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말도요, 성경이 그래요. 조급하게 말을 뱉지 말고 좀 기도하면서 갱신해야 됩니다. 내가 바꾸면은 인생이 반전이 되는 거고요. 갱신하지 않으면은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하려고 했는데도요, 아시아의 전도문이 막혔는데 마케도니아로 돌렸어요. 인생 터닝 포인트와 역사를 바꾸는 터닝 포인트. 여러분에게 뭐가 자꾸 막힌다 할 적에는 뒤집어 놓으면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일 중요한 게 그렇다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성 훈련을 시작해라. 지난주 금요 때는 영성 훈련을 시작해라 했는데요. 영성 훈련의 시작이 뭐냐? 기도입니다. 전문성 훈련의 시작이 뭐냐? 기도였습니다. 그 나의 전문성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전문성을 찾아낸 사람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 전문성도 있지만 그래도 성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문성을 찾아, 그게 다윗이 찾아냈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인데요. 기도에 대해서 강단에서 기도를 이야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1시간 내내 설교해도, 그래서 여러분이요, 개인 양육, 또 미션홈이나 지교에서 계속 더 확실하게 각인을 시켜줘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일 좋은 거는요, 여러분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팀 사역을 계속 개인 양육을 해줘요. 기도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니까. 엄마는요, 항상 강하다고 이야기하죠. 영적 어머니가 돼가지고 자녀에게 젖을 먹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2013년을 지나가기 전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인들은 렘넌트부터 권사님들에게 이르기까지 뭘 하셔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개인 양육할 수 있어요.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심어줄 수 있어요. 증거를 가지고. 자,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나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우리가요, 내 동기, 계산, 불신앙, 복잡한 생각으로만 집중이 되어 있고 정확히 말하면 집착이 되어져 있지, 내 자신이 하나님께 전혀 집중해야 돼요. 진짜 내를 하나님께 집중하면 찾아오는 것이 뭡니까? 행복이 찾아오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오는 행복이 누려지면은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많이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이걸 보고요, 우리는 삶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호흡 기도라는, 기도가 호흡처럼 되는데 삶에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어집니다. 삶의 기도, 호흡 기도라는 말은요, 전혀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도가 되어집니다. 보세요.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갔는데 기도할 수 없는 상태인데 기도하는 삶이 계속 되어집니다. 코람데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누려지는데 보디발이 눈에 보인다니. 우리는요, 기도 자체를 안 하잖아요. 겨우 기도하는데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보디발이 볼 적에는 전혀 기도하는 사람보다 못하잖아요. 현대의 보디발이 볼 적에 왕년 고대의 우리 조상 보디발이 보는 요셉하고 현대판 보디발이 보는 요셉하고는 완전히 천양지 차이입니다. 이게 이제 현대 크리스찬의 문제예요. 전혀 기도를 그토록 열심히 하는데 영적 상태를 보니까 불신자보다 못해요. 다른 사람들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막 이래서 왔는데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요, 문제가 와도 응답, 형통해도 응답, 모든 것이 응답으로 보인다. 여러분, 응답을 받는 전문가가 아니고요, 응답을 보는 전문가가 돼요. 영적인 눈이 확 열려야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불신앙이 딱 나오면 입에서, 저도 목사입니다. 불신앙이 딱 오면요, 맡아내지 말고 제 거를 딱 잠가야 돼요.
딱 잠가놓고 생각을 한 바퀴 머리를 돌려가지고 받아내야 돼. 그것도 모르면 지퍼가 고장이 났는지. 네. 위기, 여러분이요, 최고의 응답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내 삶에 기도가 막 누려지면은 현장에 가보면 전부 응답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누리지. 자빠져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참 적용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불신자가 돼가지고요, 맨날 무서운 이야기, 자꾸 이야기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편, 두 편, 세 편, 네 편, 다섯 편, 다 엄마가 지금 생각하니까 자기도 주무셔야 되는 거야. 지겨우니까 얘를 빨리 골아들이게 하는 바, 마지막 판은 항상 무서운 이야기를 줘요. 그때는 모르고 달았는데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딱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제가 늘 자주 쓰잖아요. 밤무당 사람 잡는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어머니 했냐, 지금도 기억나요. 어느 밤풍수가, 직관이 밥은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먹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어느 사람한테 물어보죠. 대감집에 가면은 명당 자리를 찾고 있는데 그걸 찾아주면 당신 평생 밥 먹고 사는 동안 다 떨어진다라니까 소문을 내가 자기가 땅 잘 본다 이야기. 그 대감이요, 그러면은 데려오라 해가지고 진짜 명당 자리 소개해주면은 뭐 하겠다고. 3대 정성이 나오는 명당 자리를 찾아주면은 뭐 평생 먹을 거 주겠다. 근데 이 사람이 일단 뭐 먹고 보자. 먹고 대접을 잘 먹었는데 일단 먹고 나니까 가슴이 덜컥하는 거예요. 나 이게 작은데 이게 이제 맞아 잡히면 죽는데. 근데 딱 보니까 대감지 머슴이요, 막 칼을 막 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이제 눈치챘는가 싶은 거예요. 이게 칼하고 낯을 가는 게 내 잡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밤에 몰래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밤중에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지금 칼 가고 날 가진 사람은 주인이 명령을 시킨 거예요. 저 직관은 정말로 땅을 잘 보는데 옛날 귀신이 영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귀신도.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영감을 딱 받는 순간에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잘 지켜보고 있다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낯을 열심히 가려놨다가 그 사람이 이제 도망가니까요, 얼른 따라간 거예요. 명당 자리 보는 줄 알고 열심히 따라가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잡으러 오는가 싶어서 걸어만 나 살려 도망가고, 뒤에 사람은 지금 명당 자리를 가는 줄 알고 따라갔고, 그 앞에 가는 놈이요, 도둑놈 심쪽을 가다가 겁이 나 이제 잡힐 것 같거든요. 잡힐까 사는데 안 그러게 돌뿌리에 무너져가지고만 넘어져 버리네. 이제 내 죽었다 이랬는데, 그때도 살아야 되는 본능이 도졌는지 막 본능적으로 여기가 명당 자리입니다. 둘 쳐서요. 그러니까 뭐 얼른 종이 얻어만 낫을 가지고 풀을 뚫게 가지고 자리 표시 딱 해놔놓고 대감한테 가가지고 여기가 명당 자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에다가 조상묘를 딱 썼는데 삼정성 육판서가 나왔다. 화평윤씨 이야기 이렇게 딱 나오는 거야. 그때는 그거로 들었는데, 예수를 믿고 내가 로마서 8장 28절을 딱 암송을 하다가 깨달은 게, 어릴 때 우리 엄마한테 보니까네, 이 반풍수도 말이야 거짓말 해가지고 그 명당 지 살려고 두드리 쳤는데도 명당 자리를 했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말이야 눈치나 시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다 축복이야. 제가 웃기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믿어보라니까. 나는 복덩어리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축복받는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축복이 될 것이다. 이게 더 기회가 될 것이다. 믿으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다리면 돼요.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도전할 때 문이 열려있으면 가면 되는 거고, 기다리라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위기 만난 것처럼 보이고 어려움 만난 것처럼 보이는데, 골리앗을 만난 것이 뭡니까? 왕이 되는 진짜 기회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사무엘에게 왕의 기름은 받았는데 기회가 안 왔는데요, 드디어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위기를 만났을 때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근데 뭐 가지고 이겼냐? 여러분 잘 알지만 태권도 사단의 위력을 가지고 이긴 게 아니고요, 목동 시절에 하던 돌멩이 던지는 기술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게 전문성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인들 스타일이 이렇습니다. 무조건
큰 기도하고 복음 이야기하면서도 현대판 기독교인들 우리 아들 하버드 대학 보내야지, 성공해야지, 재벌돼야지, 돈 많이 벌어야지 그 생각만 하고 앉아있지 언약 교육 안 시킵니다. 또 반대편이 있습니다. 다윗이 돌멩이 가지고 골리앗 이기잖아요. 너는 돌멩이 던지는 기술만 배우라. 맨날 그 소리하고 앉아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로 기도 속에서 나오는 전문성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찾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 속에 쭉 들어있으면요 나의 전문성이 나온다니까. 시간표에 맞는 전문성이 나온다니까. 아마 이런 상상 안 해요. 저는 간혹 가다가 좀 이상한 상상을 많이 하는데요. 다윗이 말이야 사울이 주는 갑옷과 칼을 들고 가지고 골리앗과 싸웠으면요 그냥 0.5초 내에 쓰러져 버렸을 거예요. 0.5초 내에 쓰러졌다니까. 갑옷 무게에 쓰러져 버렸을 거고요. 칼의 길이에 가분수가 되고 못 쓰러졌을 거야. 근데 자기 돌멩이 자기에게 맞는 게 있다니까. 초대교회에 맞는 게 있다니까. 나에게 맞는 게 있다니까. 그래서 왜 가난하게 만들었냐? 여러분은 그 가난 속에서 받은 훈련을 가지고 가문 살리고 세계 살리는 리더로 만들어요. 여러분 왜 좀 배경 있는 집안에 태어났냐? 그 배경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세상 살리는 리더가 되라. 빨리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리더는 뭐 가문이 좋아야 리더 되는 거 아니에요. 리더는 뭐 명문대학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리더는 또 명문대학 안 나오면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간혹가다 메시지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요. 메시지 적용하는 걸 보면요. 아, 이 사람이 영적 문제가 어느 쪽으로 가고 몇 도로 기울어져 있는가를 보면요. 메시지 적용하는 걸 보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여러분 속에 평상시에 삶에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으면요. 저절로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뭐가 보이냐? 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찾아요. 유일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 유일성이라는 말은 뭡니까?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응답을요 간단합니다.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만 응답이 오는 데는 막을 길이 없어요. 이건 나도 못 막고 불신자도 못 막고 사단도 못 막는 거예요. 요셉에게 응답이 오는 거는 보디발도 못 막고 보디발의 아내도 못 막고 바로왕도 못 막고 형들도 못 막는 거예요. 형들이 팔았잖아. 막으려고 팔았는데 그 방법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쏟아붓는 데는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요 유일성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서 아까 오늘 우리 대표기도 하신 분처럼요 탑에 서밋이 나옵니다. 우리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고요 성공한 엘리트를 살릴 엘리트가 나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나와야 되고요.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산업인이 서밋이 되어가지고요 아니 본토에서 이탈리아 본토에서 쫓겨났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쫓겨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은 재기하려고 사업하려고 몸부림을 지어야 되는데 이 사람 나와가 누구를 만나냐? 바울을 만나가지고요. 뭐 하느냐? 엉뚱한 짓 하고 앉아 있습니다. 장막 같이 만들다가 그냥 당신 보니까 복음의 열정인데 당신 전도하러 가라. 나는 당신 풀로 서포트 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새로 시작합니다. 이전에 이탈리아에 사는 사업하고 수준이 다르다니까. 지금은 자기가 괜히 뱉어낸 말이 안 받았으면 괜찮은데 받아내는 바람에 바울 평생 전도자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축복받아 버렸어요. 하나님 그를 서밋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과 상황이 벌어지면요 빨리 이 사건과 상황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게 이제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강단 메시지는 뭐 하는 거라고요? 영감을 주는 내관 공의를 총알을 지금 방아씩 당기는 거예요. 탕하고 쏘는 거예요. 그럼 안에 하약이 들어있어야 되죠? 그 하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방아씨가 빵 하고 터질 적에 빵 하고 터뜨려주는 게 강단 메시지. 여러분 강단 메시지 총 하나 뺑뺑 쏘는데 하약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불발탄. 그게 평소에 성경 안 보면은 맨날 총을 쏘았는데 분명히 총 쏘는 소리는 딱딱 났는데 적이 안 죽어. 이 상황에 내만 얻어 터지고 있어. 그게 뭐냐? 성경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근데 화약이 맨날 있는데도요, 이게 나가 퍽퍽 하고 안 돼. 강남에 전혀 영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귀신도 성경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쇠가족들, 연약한 사람들이 어디로 갈 수 있다고? 이 기도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자신을 집중시켜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뭐가 되어진다고요?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포켓도 돈이 좀 있으면 행복해요. 어쩔 수 없어, 사람이. 왜? 마누라 모르는 돈이 좀 있으면 이상하게 행복해집니다. 집에 가면 또 맞아 죽었습니다만. 또 힘을 얻어보죠. 기도 속에서 힘을 얻어보죠. 여러분, 내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요, 일단 기도 속에서 행복해지면 내 인생 자체가 행복하고 행복합니다. 내가요, 모든 걸 남이 볼 땐 다 가졌는데도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기 시작하면요, 내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야. 여러분, 현대 사람들은요, 불행한 사람을 동정을 하면서도요, 불행한 사람을 깔봅니다. 그 말 조심하셔. 어디 가면 나는 불행합니다 까발리고 다니지 말고요. 세상적으로 나는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보고 이 쟤네 교만하네 이래 하면서도요, 여러분 앞에서는요, 그래도 낮아집니다. 맨날 여러분 겸손해진다고 나는 불행하다고 하면 진짜 그래 돼버려요. 항상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도 속에서 행복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아무 힘이 없어도요,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기 시작하면요, 병이 치료된다니까. 환경이 치료돼야지. 관계도 치료돼야지. 그러다 보면 뭐가 나는 게 답이 계속 나온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 답이 없어 답답하다니까. 힘이 없어 다 무너지고 있다니까. 불행하게 사니까 우울증이 다 걸려 있다니까. 자, 그래서 놓친 것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기도의 답과 힘과 증거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지금은 애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요, 자꾸 심어 넣어주면요, 말은 각인하는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견인하는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렘넌트들에게 이걸 자꾸 심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심어줘야 됩니까? 사명을 심어줘요. 이 아이들은 너는 리더다. 정말로 세상 살릴 사람이다. 그걸 계속 심어줘야 돼요. 요즘 아이들은요, 엄마 아버지가요,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면 돼. 뭐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아들이 한번 얻어 터지고 왔다. 선생님도 눈에 안 보여. 가서 선생님이 뺨 때렸다고 해요. 도대체 한국 난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아들 좀 뭐라 했다고 엄마가 가지고 선생님이 뺨이나 때리고. 그런 시절에 벌써 얻어 터지고 오면, 네 얻어 터지고 오면 안 돼, 이 소리 하잖아요. 저는요, 참 어릴 때는 억울했어요. 내가 쌍둥이하고 싸우러 갔는데요, 내가 초반에는 이겼는데 내가 이길 것 같으니까 이 쌍둥이 두 개가 붙어버린 거야. 그 내가 밑에 깔렸거든요. 일어나려니까요, 쌍둥이 둘이가 양쪽에서 하는데 내가 뭐 이길 수 있어야지. 그게 방법이 없어. 이기고 봐야 되니까, 일단은 여러분한테 말하면 또 흉내 낼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내가 말은 안 하고, 일단은 내가 좀 반칙을 썼지, 돌멩이를 들어가. 그래가지고 좀 했어요. 그래가 이겼어.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내 편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히요, 쌍둥이 와가 내 대들죠. 쌍둥이 엄마 아빠 형제 다 나와가 전부 내 욕하는데 우리 엄마까지 나와 내 욕하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우리 어머니 교육이 맞다고 생각해요.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그 당시에는 억울했어요. 근데 내가 자라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그 쌍둥이가, 엄마가 쌍둥이, 그래 한번 알아보고 싶어. 그 쌍둥이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지. 잘 돼 있기를 원하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한번 알아보고 싶어. 남한테 얻어트지 말고 일단 이기고 봐라 가르친 자식이 잘 돼 있는 건지, 네가 좀 얻어터지더라도 손해보고 살으라고 가르친 사람이 잘 돼 있는 건지. 무슨 이야기냐,
정말로 세상의 리더의 훈련, 사상을 자꾸 심어줘야 됩니다. 그 싸움, 이제 이게 싸움 훈련이 되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교회 중직자가 되면요. 보통 싸울 게 아닐 거야. 앞으로 참 목회자도 힘들 거예요. 우리, 그래도 저만 하더라도 얼마나 행복해요. 벌써 이게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선배님들인데 이분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냐. 제가 받았던 그런 교육을 받았듯이 해야 되거든요. 이 랩런트들은 지금 무조건 이겨야 된다 교육을 받으셔야 되더래요. 참. 이제는 이들을 어디야 세상에 파송이가 보낼 적에 제자로 파송이가 보내요. 복음의 탐난 제자. 제자는 뭐냐? 능력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임마누엘을 위해 요셉 같은 사람 파송이에요. 자, 놓친 게 뭐냐? 복음 놓쳤다니까. 기도의 비밀 놓쳤다니까. 진짜 힘을 놓쳤다니까. 진짜 행복을 놓쳤다니까. 진짜 답이 놓쳤다니까. 틀린 답 붙잡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찾아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발견해야 돼요. 복음 이야기하니까 그리스도 이야기한다고요. 맨날 시비 겁니다. 복음을 발견해야 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 돼요. 이론 말고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구나. 복음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심 속에 내가 있구나. 이게 누려져야 된다. 반드시 대학 나오세요. 저는 대학 나오기를 원해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 남들 다 대학 나오는데 내가 못 나와야 되면 그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여기 예원교회 온 사람들인데 김태영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시골에 가가지고 목회를 잘하는데요. 그 양반은 이제 이력서를 내가 받아가지고 정 목사님에게 추천하면서 그래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이 친구는 전라남도 시골 툼의 산골 중에 산골에서 자랐습니다. 얘가 전남대학을 나왔는데 국립대학으로 좋다면 좋은 대학이고 지방대학이라면 지방대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라도 툼의 산골에 있는 이 사람이 전남대학을 나왔다는 말은 서울대학을 나온 겁니다. 공부를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의지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다는 모르지만 그거 하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거기 목사님도 그래 보고 하니까 오, 네 말 들으면 그러네. 당장 써라. 그래가지고 예원교회 갔어요. 아마 지금 나간 목사 가운데 그래도 제일 목회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 교회에서 나간 사람 가운데.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요. 나를 발견. 이게 안 되지면요. 그러면 또 뭡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또 뭐가 발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이 발견이 돼야 되는데요. 삶하고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세상에 세상 법칙이 있는 거예요. 간혹가다 신방 가면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러면 제가요 강단이 아니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세상이 뭐 어렵잖아요. 그래 또 이야기해주고 아닙니다 하고 내가 가르치면 시험 들어버리는데 근데 속으로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좀 이런 이야기요. 성경은요 바늘 길을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겁니다. 1%의 하나님 붙잡은 자 이야기를 써놓은 겁니다. 99%를 써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지금 뭐 이야기예요? 여러분 1%가 될 거냐 99%가 될 거냐 다 맞는 이야기. 세상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고 상관없이 요셉처럼 하나님 응답하실 거다 맞는 다 맞는 말이야. 어느 게 틀린 말이 없어. 그런데 99%를 선택할 거냐 1%를 선택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 추천 레코멘드 하기를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그런 이야기예요. 좁은 길로 간 사람은 끝이 넓을 거고 넓은 길로 간 사람은 끝에 가면은 가보니까 내 평수가 없어. 전부 다 70억 인구 가운데 69억 인구가 전부 넓은 길로 다 왔기 때문에 갈 적에는 내 한 사람인데 가보니까 69억 이거 다 와가 있어요. 전문성은 간단합니다. 제가 찾은 전문성 여러분 내보다 더 전문가인 잘 저는요 무식해가지고 나는 아무리도 내 전문성이 없어요. 간단합니다. 남이 안 하는 짓을 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남이 안 하는 것 같아 내가 뭐 특별히 잘하는 건 없고 남이 안 된다는 데를 지금 나는 하나님 믿고 가면 돼요. 현장에서 복음이 발견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여기 안 되는, 이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하면요, 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인데, 우리가 계속 이 메시지를 합니다. 그 왜 그런 줄 압니까? 어느 날 이게 이제 열려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바울이요. 예를 들면, 바울이요. 이걸 발견해요. 복음 안에서 있는 나를 발견해요.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이 복음이 발견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 지금까지 내가 성공한 것은 배설물이다. 똥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자기의 소망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이 발견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있는 것을 자버리고 쫓아간다. 위의 것을 향해 쫓아간다.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때부터요, 모든 것이요, 복음으로 재해석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요셉 스토리입니다. 요셉이 이제 요 정도 되니까 모든 것이 복음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바울이 요게 되니까 모든 것이 복음으로 해석돼요. 그리고요, 모든 분야에 이걸 이제 적용을 제대로 이제 다시 적용을 해야 돼요. 재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 다락방에서는 계속 메시지를 반복하거든요. 어떤 사람 반복하니까 지겹다고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조용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요, 반복해 주니까 너무 감사해. 반복을 안 하면요,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기 거는 안 해요. 그 물어보면요, 너 그거 한 거 모른다니까. 자기가 한 말도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를 왜 하냐고. 계속 반복. 왜냐? 성경이 알고 보면은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왔다. 이거 계속 반복을 역사를 가지고 스토리를 가지고 가정 이야기를 가지고 개인 이야기를 가지고 국가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게 예수 놓치면은 망하는 거고 예수 회복하면은 축복 회복하는 거.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말은 나에게 닥친 문제와 사건을 그걸 가지고 다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재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니까. 성경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많이 아는데 난리지는 있는데 나에게 닥친 문제를 재해석하는 능력이 없다. 제가 내려오면서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설교 준비도 하고 그래서 인터넷을 쭉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평신도들에게 설교하시기는 복음으로 살아라고 이야기하고 설교대로 살아고 잘 이야기하시는데 막상 자기 문제에 부딪히니까 잘 안 되는가 봐요. 이걸 제가 설교하러 내려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어떤 영상이었어요. 그걸 가만히 들으면서 맞다. 내보고 하는 소리 같다. 진짜 한번 생각해봐요. 적용이라는 말은 내가 있는 분야에서 그거를요, 내 삶 속에서 그게 어플리케이션이 되어져야 된다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어플리케이션이 안 된다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이러면 그게 요셉의 형들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게 되어졌다니까. 전혀 적용을 할 수, 아니, 요셉이 적용이 가능합니까? 적용을 할 수가 없다니까. 생존 본능에 더 강해져야 할 요셉의 상황이요. 그런데 모든 걸 오히려 적용은 요셉이 더 잘했다니까. 반드시 해야 될, 그러면 뭡니까? 이제는 놓친 거 찾고 또 찾을 것, 중요한 거 찾았다 보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을 살려내야 돼요. 앞으로는요, 성공한 사람은 제법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기인들이 성공하는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는요, 영웅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즘 말로, 요즘 많이 쓰는 기인이요. 기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은 할 거예요. 근데 복음이 없다니까. 그 사람들 살려내야 됩니다. 복음으로요,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요, 복음 있는 척 포장은 했는데요, 그런 엘리트가 많습니다.
뭐 큰 교회를 다녔니, 뭐 교회 직분이 뭐 장로니, 목사니, 뭐 감투니, 그거 보면요, 야, 뭐 감투를 보니까 이게 뭐, 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복음 보통 알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요,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려내요. 근데 또 살려내라니까 너는 복음도 없잖아.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왜냐?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로 영적 소화. 여러분은 뭐 전문이라고요? 영적, 따라하세요. 나는 영적 소아과 전문이다. 왜냐? 여러분이 치료해야 되려면 나이에 상관없이 다 어린아이 수준이. 그러니까네, 뭐가 안 되니까 무조건 다 어린아이로 봐야 되는데, 어린아이를 볼지, 네 막 어린아이지 이러면 안 돼. 울면은요, 안 우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다 대놓고 뭐 맞니 틀리니 뭐 판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인정해 주지. 아이는 무조건 네 잘한다 인정해 주고. 더 중요한 거, 종교인들 살려내야 돼요.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 뭡니까? 유대인이요. 딴것 중에 딴것이 유대인이요. 종교인입니다. 결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요. 오늘 결론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힘이 있냐? 돈의 힘이 있습니까? 간혹 가다 보니까요, 큰 소리 빵빵 치거든요. 우리 가만히 저기 돈이 있는 거야. 돈 떨어지면 두고 보죠. 돈 떨어지면 힘 아파져. 큰 소리 팡팡 치거든요. 뭐가 있어. 그거 떨어지는 날 두고 보자. 아이고. 결국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요. 뭐 믿는 구석이 있어야 큰 소리 친 거예요. 그거는 안 해올시다. 상관없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막을 자가 없다니까. 거두할 자도 없어.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거는. 그래서 뭡니까? 바울이 뭐예요? 나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천국의 배경을 누려야 돼요. 매일 천국이 돼야 돼요. 골로새서 뭡니까? 전부 위의 것을 사모해라. 3장 1절.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누리고. 로마서 16장 23절에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뭘 빨리 바꿔야 된다고요? 시대마다 흐름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이 흐름, 문화라고 하죠. 문화. 이 문화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고요? 사단이 그걸 가장 먼저 노린다니까. 그게 인터넷에 지금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게 뭐라고? 무당. 지금 인터넷을 통해 돈 제일 잘 벌이는 게 무당. 그 다음에 뭐요? 섹스. 시대적 흐름에요. 문화라는 걸 둔갑을 해가지고 팍 붙어버렸다니. 그러면서 이거 이제 무당과 섹스 쪽에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문화를 부추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문화를 부추길 적에 뭐 해요? 드라마부터 쫙 만드는 거. 뭐부터 한다고요? 동거. 이것부터 싹 하다가 이제는 이제 요새 젊은이들은 다 동거를 한다네. 그래 해야지 그게 정석이라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바야흐로 어느 시대가 왔다고요? 드라마에 뭐가요? 동성애. 지금 뭐가 나왔어요? 요즘 드라마에 뭐가 나오고 있는 줄 압니까? 제가 얼핏 보니까 동성애는 이미 99% 진도가 나가지고 조금 있으면은, 그래서 지금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세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동생이 누나를 사랑하고 누나가 동생을 사랑하고 이런 짝환이에요 지금 드라마가. 그 뭐예요? 가족도 없는 시대의 문화가 그게 이제 앞으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드라마에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걸 그 희한하네 이러지 말고 이미 흑암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상을 죄의식을 없애주기 위해서 가장 편한 방법으로 드라마라는 TV 매체를 가지고 슬슬 풀어주면서 무각하게 만들어낸 전략적 방향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고 지금 뒤에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에는 뭐 한다고요? 호적법 벌써 바뀌었어요. 여자 이름으로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좋지. 수천 년 동안 눌려 살았는데 먼저 여권 신장이라 하는데 그 뒤에 뭐가 들어있느냐? 누구 자식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미 그 작업이 사실은 물 밑에서 보이지 않는 지하의 물밑 작업이 뭡니까? 건축으로 치면 지하 터는 다 닦아난 상태예요. 빨리 시대의 흐름을 볼 줄 알아요.
이거를 바꾸어야 됩니다. 이 문화를 바꾸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국가라는 거는요, 원래 국가라는 건 복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는 유지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은 정치가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표를 얻으려고 하면은 무조건 그 시대 코드를 따라가야 된다. 그러면은 앞으로 동성애가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문화를 기독교인이 바꿀 수 있습니까? 법을 못 바꿔요. 그럼 뭘 바꿔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내가 답답한 거는 기독교인들이 이론에 빠져 있다니까. 자꾸 법 이야기하고 앉아있는데 이미 동성애 법은 동성애로 인하여 전 세계가 망하기 전에는 안 바뀌지는 추세라니까. 제가 볼 때는 주님이 안 오시면은 500년 이상은 간다니까. 지금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 사실화되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사촌, 친족 간에 결혼하는 문화도 1000년 이상 간다니까. 그러니까 인류가 완전히 정신병 환자들이 도출이 나와야 아차 싶어가 바뀌는데 그게 500년, 1000년 간다니까요. 그동안에는 법이 안 바뀌어져요. 왜? 그걸 가져야 대통령이 되는데. 그걸 기독교인이 법으로 지금 바꿀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래야 기독교인들이 맨날 하는 게 예수쟁이 대통령 넣으라 하는 수준이요. 얄팍한 그 수준이야. 안 바뀌어집니다.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야. 딴 건 필요 없어. 그래서 복음을 계속 이야기해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줘야 되고 또 내가 거기서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복음 이야기해야 되고 또 당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계속 복음만 이야기해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복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빨리 눈치를 채야 된다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계속 많이 틀린 이야기 안 하면요. 니는 맡아낸 대로 못하지 않냐.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나면요. 아, 모든 것이 은혜구나 하는데 맨날 율법 이야기하면 니도 못 지키는 주제 이래 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그래서 영성훈련, 전문성훈련, 비전훈련을 해야 되는데 빨리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문성 훈련의 시작인데 제일 중요한 기도 비밀을 누려줘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나와야 됩니다. 학업도 나와야 되고 가정도 나와야 되고 산업도 나와야 되고 목회도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 속에서 놓쳐버린 것을 찾아내고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합심해